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호두나무 밑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하며 낮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기왕이면 이 나무에 달린 호두 열매를 수박 덩어리만큼 크게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호두 한 개만 가져도 그 고소한 맛을 마음껏 즐기고 실컷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청년이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갑자기 머리 위에 무엇이 떨어졌는데 꽤나 아팠는지 벌떡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금방 떨어질 듯한 호두 한 개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바람에 호두 한 개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청년의 이마를 딱 때린 것이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조그만 혹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청년은 아까 자기가 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수박만한 호두가 자기 머리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을 의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여기에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사 나눈 것처럼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는 그런 책의 이름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과 24장에 나타난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쉬지 않고 직진하면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어떻게 해서 약 38년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1년, 그것이 아니라 무려 38년이나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이스라엘이 이런 공경 속에 빠져서 살아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것도 습관적인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우 뜨겁게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가네스 바데아란 이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보니 코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저 너머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대표 청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40일 동안 아주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오게 명합니다. 이에 모두 한 목소리로 가나안은 정령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원주민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라 매우 큰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아주 자기들은 메뚜기 같으니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다 죽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만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레 다 죽게 되었다고 자기들을 메뚜기로 비유하면서 무서움에 펄쩍펄쩍 뛰면서 울부짖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분노와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느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자. 현실에 부딪히니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살펴본 저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보지 못한 하나님이 성난 회중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 반복적인 원망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십니다.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원망의 말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본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박한 순간에 홍해를 앞두고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나와 죽게 하느냐? 언제 우리가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차라리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기는 것이 좋겠다. 울며불며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다시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격이 한 열흘쯤 갔을까요?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주님 먹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못 먹어서 기운이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과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은 저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은 원망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원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원망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부딪혀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까지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불신앙이 습관화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원망하는 인간은 오늘을 원망하며 과거의 은혜까지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노예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곤두박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데이비드 시먼스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치명적인 무기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초라한 정체성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낮은 자존감으로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약 400년 동안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우리가 잡아보면 무려 12세대를 종으로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한 민족이 대대로 노예였습니다. 그 오랜 생활 가져왔던 노예 관습과 종의 문화를 깨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진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잊어버렸습니다. 피해의식과 불평으로 자신의 불행을 늘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아온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 있는 지배자가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이 버티고 있다니 갑자기 주눅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지난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여기서도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살아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메뚜기 콤플렉스라 부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거인처럼 보이고 자신은 그 앞에 선 작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콤플렉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현실을 더욱 부정적이고 낙심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0대 2의 견해의 다수에서 다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이미 분노하고 있었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지자 성급하게 분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콤플렉스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민 생활까지 하면서 공중전까지 다 겪으셨으니 알 것 알고 볼 것 다 봤다고 말하는 분들 주위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것, 본 것의 결론이 나는 메뚜기로다, 이것이 아닌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현실에 계속 위축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사람이 현장을 주목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변치 않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면서 두 사람만이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인생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일상의 후퇴, 그리고 개인의 영적 생활이 침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바로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았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들의 이 짧은 보고서에 하나님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너희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느니라. 전능자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냐는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칼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느냐입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을 하신 마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아내가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병 간호를 해야만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부탁받았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은지라 허락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9살 먹은 아들이 이 목사님에게 아빠, 오늘 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 일 하는 동안 하나님 엄마 지켜주지 않을까요? 아빠 목사님이라면서 믿지 못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목사님, 아내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예배 자리로 놨고 그날 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편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는 목사님이 집회로 떠나는 순간부터 아들의 말을 상기하면서 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글을 전달합니다. 그 글, 그래서 탄생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을,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문제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깊게, 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만 너무 집중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건을 판단하고 해결하는데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낼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진 진정한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마지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의 눈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 믿음의 눈으로 허락하신 인생을 바라보며 은혜로 나가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눈 그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다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의 현실을 습관적으로
원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닥친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과 불평이 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의 가족과 맡겨진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은혜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리로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의 현실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은혜의 인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놓여져 있는 환경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방법과 세상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